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예배에서는 남북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미국 성시화운동본부와 국제도시선교회 주최로 미국 재부흥운동이 실시됐습니다. 올해로 6번째 마련된 미국 재부흥운동은 뉴욕, 워싱턴 등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미국 내 기독교 가치관 수호와 다민족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 남성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종 수세와 신앙생활 관련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제대 후 수세 장병들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군선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주의를 보내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마음으로 드린 교회가 많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중요한 남북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2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교회협은 한민족 평화와 번영, 통일의 세기를 제시했었던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라는 주제로 드려진 이번 연합예배에서는 남북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과 분단에 그친 민통선의 흙과 물, 평화와 일치를 염원하는 십자가 등의 상징물이 봉헌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감사와 소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성공의 윤학준 의장 주교는 설교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가 위로를 할 때 그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세상의 위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우리가 위로자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의 구심력을 강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에서는 교회협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 공동 기도문이 낭독돼 지난 4월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이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맺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지지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미국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결의가 그처럼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석자들은 분단의 기억 대신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부터 남아있는 마음의 갈등을 풀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동 선교사로 11년을 지낸 톰 도일 목사가 무슬림 난민 복음 전파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슬림과의 소통과 이해를 강조한 톰 도일 목사는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입국을 막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교회의 역할은 한국 땅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절호의 기회라며 무슬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촌성결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 방송이 아프리카 말라위 아동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일 C채널 방송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와 월드비전 서울 북부지역 장영진 본부장, 전영순 월드비전 나눔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말라위 체사 지역 내 월드비전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아, 질병, 내전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생활 개선,
교육 환경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초로 열린 대회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왜 신앙의 문제가 중요한지 역설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Unfortunately, religious persecution is nothing new, and in recent years it's grow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ells CBN News it's a major priority for this administration. The advancement of religious freedom matters to every individual in every country. The human dignity, the human right attached to religious freedom, I feel personally, I know President Trump does as well. The overall concept is to show evidence that greater religious freedom means less terrorism and a better economy. Experts say roughly 3/4 of the world's population face some restriction on religious freedom. As for Christians, 1 out of every 12 experience extreme persecution in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on the State Department's worldwide watch list. Not every country will achieve the level of religious freedom that we have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we think we can advance it all across the world by bringing together folks from all faiths, and frankly those who have no faith, but their capacity to practice religion in the way that they choose is important for the world. For Pompeo, this is also personal because his evangelical Christian faith compels him to take action. I want your viewers to know that the United States rarely has an encounter with a country where we don't raise human rights concerns where they exist. We know the history there in North Korea. And the U.S. hopes to stop religious persecution and make a difference around the world. David Brody, CBN News, Washington. 지난주 미국 맨하탄에서는 수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미국 재부흥 운동이 진행됐는데요. 관련 소식 미국 현지 김호성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부흥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영적으로 너무 많이 과거하고 달리 쇠락하여서 이제 우리 민족이 그 복음의 빚을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재부흥 운동은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이제 거꾸로 역으로 복음을 전해서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기여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 와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는 민족의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세대로 일으킨다면 전도하는 민족도 별로 없고 전도하지 않는 시대에 이들을 선교 자원으로서 미국 안에 400개 민족 187개 언어가 쓰이는 이곳에서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재부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에 한 1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는 재작년에 1,200명 정도의 하버드 대학생들이 4시간만 자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나와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재부흥 운동이 미국의 주요 도시마다 진행됐던데 종교의 자유에 대해 민감한 요즘인데요.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의 반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미 동부 세계를 움직이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 이 세 개 지역에서 타켓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중심의 부흥운동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부흥운동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기도하는 운동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은 길로 나가서 다민족들에게 또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주는데 이 전해주는 전도 방법은 국제도시 선교회 ICM의 임팩트 전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선교학자들도 말하기를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렬한 전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올해는 뉴욕에서
23일,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19,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7월 28일 토요일에는 뉴욕 성시와 총력전도라고 해서 세계의 수도이고 현대 로마인 뉴욕을 집중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이 운동에는 카나다에서도 또 미국 안에 여러 작은 도시들, 큰 도시들에서도 심지어 워싱턴과 보스턴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카나다에서는 13시간 운전해가지고 수십 명씩도 내려왔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미국인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여기서 평생 살았지만 백인들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교회가 많이 쇠락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 코리안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느냐고, 이 동양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에 굉장히 감동스럽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올해가 6년째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느끼는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재부운동을 시작할 때는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면서 우리 민족이 뭔가 기도하는 민족이 미국을 부흥시키는데 일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작년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차별법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에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자 하는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작은 힘들이지만 이 미국 세계를 움직이는 동부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의 빛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전도한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전도운동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더욱 풍성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 남성 성도를 중심으로 진중수세와 신앙생활 관련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해 군선교연합회 김대덕 총무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매우 흥미진진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조사는 우리 한국교회 133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군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진중에서 세례 침례를 받는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 속에 이와 같은 특별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난 2016년 12월 19일 날 우리나라 정부 통계청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인구 총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국내 종교 인수 1위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결정되어진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항상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을 때마다 불교가 항상 1위였었죠. 네. 그러였는데 이제 그때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123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불교가 약 한 300만 감소된 것으로, 그리고 가톨릭이 약 한 100만 정도 감소된 것으로. 그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기간에 교계의 어떤 정서라면은 참 불신자들 전도가 어렵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아하게 생각들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차원에서 같은 기간에 군에서
청년들을 전도해서 세례 침례받은 결과 데이터가 160만 명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역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군종 목사를 파송하는 교단 중심으로 펼쳐지는 진중 세례의 하나의 열매이다. 이것을 이제 확신을 갖고 이번 이제 다가오는 10월 11일 날 군성교 신학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역사 신학적 측면 또 선교 신학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신앙 인의 그 성장 자체가 군성교 열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번에 특별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진중 세례자 수가 우리 한국교회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그런 흥미진진한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마감이 되고 이제 통계가 작성이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의 실제적인 적용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참 군성교 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지상교회의 사명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사역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명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바른 신앙을 통해 가지고 정신 전력을 이것을 어떤 그 가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결국 사생관 확립이죠. 우리 군이 가장 우리 참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늘 항상 변함없이 군의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위문을 하게 되고 군의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어져 왔고 또 지난 1990년부터 진중에서 열심히 청년들 전도해서 지금까지 군을 통해서 약 450만 명이 군에서 복음을 들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세례 예식에 참여하였고 그 모든 세례의 어떤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와 같은 한국교회 재부흥의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과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저도 육군 논사훈련도 진중 세례식 여러 번 참석해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요. 그 매년 우리 각 군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는 진중 세례자의 수 굉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익히 많이 알려진 대로 비전 2020 실천 운동이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애국애족 운동,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부터는 신앙 전력화 운동, 한국 교회 측면에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이와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지난 1998년에 한국교회적으로 이 어떤 군 진중세례 운동은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다. 이걸 한국교회적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 들어오는 우리 참 장병들이 약 한 3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어떤 사연 등으로 인해서 연간 한 25만 명 군에 입대를 합니다. 육해공 해병대 전체 포함해서 그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약 17만 명 정도가 현재 진중에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있는 그런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립을 한다면은 지구촌 약 200여 나라 가운데 국가가 지급하는 어떤 유니폼, 특별히 군복을 입은 이와 같은 장병들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참 복음 사역, 사도 행전적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군대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고 요즘처럼 불신자가 전도가 안 되어지고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만큼은 참 이와 같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하신 참 선교 사역의 그 현장을 군이라는 현장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바로 이 다음 세대, 이 청년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라는 용어로 20대를 많이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용어를 통일한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의 다자와 미래 세대의 미자와 차세대의 차자 해서 다미차 세대. 다미차 세대. 다미차 네네. 세대. 그 다미차 세대가 머물러 있는 군대 현장. 군에는 정말로 국가 공인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 육군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21개월 군 복무 중에 있는데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네. 이번에 이 데이터의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교단 교파 초월해서 군성교만큼은 특별히 정말 애국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의 본질적 사명관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람을 얻을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역시 한국교회 지금 시점의 불신자 전도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다미차라는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역할 분담에 그와 같은 것을 가시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20대 청년들이 머무는 지역교회라든가 네. 대학 캠퍼스 그리고 군대 그리고 직장 일터 이 4개 영역에 있는 20, 30대들을 대상으로 한 이 포벨트가 네트워크 사역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분명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것을 한국교회 앞에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군 현장에 우리 천사 군인기를 섬기시는 군종 목사님이나 네. 군성교 교역자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진중에서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사역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소중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더더욱 군 현장에서 군성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더 깊은 보람 속에 네. 새로운 이제 도전 의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군선교는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또 한국교회 전체가 서로 연합해서 해야 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교회와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20대 아들들 군에 딱 들어가면은 예배당으로 갈 것이냐, 법당으로 갈 것이냐, 성당으로 갈 것이냐, 교당으로 갈 것이냐. 정말로 영적 상황에서의 갈림길입니다. 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한 청년이라도 우리가 군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인성 교육의 그 한계를 군에 가 있는 동안에 군에서 복음을 통해서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첫째는 기도해 줄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각 교회에서 이미 기존의 기독 청년들이 군대 갈 때에 군선교사로 보내는 우리 군성연합회의 다미차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군선교사로 보내자는 일들과 그다음에 군에 가서 전도되어서 세례받은 청년들 우리 지역교회로 연결을 받았어. 네.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직장 일터에서도 전체적으로 연합하여서 이와 같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또 참 인내심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이걸 특별히 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총무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군선교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할 한국교회의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교계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